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시편 20편 815쪽에 있는 시편 20편 우리 한번 몇 절 안 되니까요.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오랜만에 시편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시편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보는 다윗, 특별히 우리가 보는 많은 시편들은 이 다윗이 기록한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도 시편 20편도 보면 제목이 이미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왕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다윗 왕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제왕 시편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지은 시편이다. 제왕 시편이다. 왕의 노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수요일마다 보면서도 아는 것처럼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전쟁을 할 때 그 가나안의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에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항상 뭘 합니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전쟁은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사무엘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막 다윗이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도 그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힘이나 능력이나 전투력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보다는 당연히 다윗이 지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는 덩치 큰 사람하고 덩치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누가 이기는 거라고. 덩치 큰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당연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살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거 하나님께 그래도 요식행위로 제사라도 드리고 나가고 예배라도 드리고 나가고 기도라도 하고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전쟁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편이 오늘 보는 시편이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긴 전쟁을 마치 다윗의 전쟁처럼 사무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왕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이 왕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의 내용은 왕이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은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밖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왕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왕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은 그렇게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그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미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인 줄을 알고 감사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제 나아가는, 감사하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우선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름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로부터 말미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동일한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언약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처음에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린 하나님 백성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잘 나가 이러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삶이 어때요? 어렵습니까? 평안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나가면 평안하잖아요. 그걸 요즘에 금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환난처럼 여겨지는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날들. 근데 이제 그 날이 그게 뭐냐? 환난 당한다라는 게 뭐냐?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이 이제 또 얘기해 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면서 자꾸 이제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냐면 이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붙드신다. 이러한 내용을 이 시편이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들은 시편을 기록할 때 시편의 기도를 보면서 그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 붙들면 그리고 내가 좀 무사 안일하게 지내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겠구나.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게 했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드시면 우리를 도우시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전쟁, 환난은 사실은 그러한 류의 전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전쟁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일어난 일이 가장 시급한 일 같잖아요. 우리 조집사님, 우리 따님이 여기 이제 갑상선 그거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물도 빼고 그랬는데 우선 검사를 했더니 이 갑상선 암이나 염려했던 그런 건 아니래요. 그래서 피곤하고 몸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그게 환난처럼 여겨지죠. 그게 가장 큰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엘이 지금은 건강하게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뛰어다니지만 이엘이 처음에 태어나고 아팠을 때 우리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환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김영길 집사님 집이 지금 2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창고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거 막 물 잠그고 그래서 물도 못 쓰고 막 정말 그렇대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못 오셨는데 권사님만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우리들의 어려움이고 우리들의 인생에 오는 가장 큰 환난 같고 막 그걸 이겨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본질이라고 우린 자꾸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려야 하는 본질적인 전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 하다가 오늘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각이 다 뺏겨가지고 하루를 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뭐냐? 오히려 우리들에게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뺏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무사한 일과 우리들의 잘됨을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신이라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붙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언약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교회 사이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주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시편에서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는 것 그것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려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왕 이런 존재들을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어제도 본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가 구약의 왕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뭐하고 전쟁을 나가가지고 보호하고 승리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전쟁을 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구약의 다윗이 교회를 다스렸던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건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대리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교회이든 오늘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신약의 교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시편 20편은 나의 무사한 일과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환난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오늘 20절에 2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의 유익과 복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일상다반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있습니까? 그리고 막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본질적인 전쟁은 그 사건 이면에 있어요. 사탄은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내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에 막 함몰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장 뭔가를 이 일을 막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 여기에 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건들을 해결하고 이 사건들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은 이 사건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사건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 마음들과 전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일이 닥쳤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막 동원하려고 하고 말씀을 보거나 말씀에 잇대거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영적인 전쟁. 그게 교회에게 남아있는 전쟁, 성도가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옆에 성도들하고 이웃들하고 감정 싸움하는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아니라 그 상황들 이면에 있는 전쟁. 이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우린 전쟁에서 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어디에서 도우신대요? 성소에서 도우신대요.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보증과 상징이 언약궤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우신다. 임재하시는 너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2절의 끝에도 보면 시온에서 너를 뭐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에게 닥친 일상담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드신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를 인도하신다고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전쟁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쟤네들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진을 어떻게 치는지, 내 칼을 막 갈고 닦아야 되죠. 이렇게 벨 때도 잘 베어지도록 뭐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네가 지금 드리는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소재 그리고 번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갖고 나갔습니까? 맨손으로 나갔습니까?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갔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3절에 나타나는 소제, 번제 이런 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뭐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초에 있는 거죠. 제사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뭐예요?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완전한 번제요, 완전한 소제요, 완전한 제물이신 누구요? 예수님의 영단번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무엘서 요즘에 보면서 많이 깨닫잖아요. 그의 어떠함, 그의 신실함, 그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준비하신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뭘까요? 마음에 뭘 원했을까요? 당연히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민족들을 무찌르고 이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세상의 소욕과 욕심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그들의 삶에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에 잇대어서 반응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5절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무거나 기도하면 다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한 다윗이 그냥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우리가 욕심 차리고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승리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죠. 자기 소욕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리라 5절이 말하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싸워야 될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응? 교회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 교회 세습하고 상속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세상도 안 하는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싸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싸움은 성도들이 돈 1원 한 푼이라도 저 사는 거 뺏어가서 더 벌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한 전쟁이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양쪽 뺨을 다 때려줘야지 속이 시원한 게 세상인데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20편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의 싸움이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의 전쟁을 앞두고 그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웃겠죠. 교회를, 다윗의 나라를. 왜? 저 전차를 갈고 닦고 말을 먹이고 이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은 돈과 능력이 있어야 승리하고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보다 더 크게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돈 많이 갖고,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고, 저 사람보다 더 자랑할 만한 거 많이 갖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러지 않아요? TV만 틀어도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막 충동질시키잖아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핵무기 가진 사람이 가장 세죠. 핵무기 가진 나라가 가장 세죠. 고대 근동에서는 뭐 가진 나라가 가장 센 거예요? 말하고 병거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 같은 사람이 갖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말과 병거입니다. 왜 말과 병거를 이스라엘의 왕은 많이 가질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의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돈과 능력,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뭐에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교만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 그 마지막이.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비틀거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8절 끝에 보면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의지하면서 사는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만, 교회 같이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흔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뭘 의지하면서 사는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1계명조차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의 기도를 잘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우상됨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때로는 그게 극히 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시편 20편은 그것을 옹호해주지 않아요. 오늘 시편 20편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거 구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인 건 맞죠. 언약에 잇대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때로는 오른밤을 세상에 쳤으니까 하나님 나는 나중에 양쪽 다 후려갈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의 기도면 안 되는 거야. 세상도 원하는 그런 걸로 우리들의 기도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말씀을 굳이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상 섬기듯이 음란하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영적인 싸움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의 반응은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탓을 하고 그게 내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덕이 안 되는 말과 행동하지 않고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도 덕이 없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고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승리한다, 그에게 응답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뭡니까? 시편 1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편에서 다 똑같아요.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주제가 뭐냐면 의인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오른쪽 뺨을 맞아도 나중에는 양쪽 다 칠 수 있게 해주겠지? 그건 세상의 논리라고요. 이걸 구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른쪽 뺨을 쳤으면 세상은 양쪽 다 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나 나는 왼쪽 뺨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자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바보 같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쟁 앞두고 칼 안 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눈이 가 있는 자, 그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지금 벌써 한 40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권사님 두 분 오신 시간까지 합하면 지금 1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 시간까지만 해도 그럼 1시간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1시간만 훌쩍 넘어가죠. 1시간 반에 왜 여기 와 있어요? 1시간 반에 뭐라도 인형 눈이라도 붙이면 수십 개를 붙이겠는데 그럼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의 일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죠? 그렇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해요? 놀랍게도 성도들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일에
기도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신다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헛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과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삶으로 또한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